성경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예, 2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5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에 개진되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삼으시는 그 역사, 그 가운데 마지막 제사직의 최종적인 그 수행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오늘 28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죽으시는 그 구약 모세 언약의 성취 사건이 이제 어떤 놀라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성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는 최종적 결론까지 우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 위치하고 있는 그 복음서 중에 가장 가장 중요하다, 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이제 처음 위치하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가 구약의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특별히 삼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그 모든 왕들, 다윗으로 대표되는 그 왕들, 또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제사직을 수행했던 제사장들, 또 제물들, 이 모든 것들의 구약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27장 그 예수님의 제사직의 그 수행 가운데 제물로서 이제 희생되는, 제물로서 정죄될 뿐 아니라 그 희생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그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이 땅 위에 우리 대신 대속의 제물로서 이 제사직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그는 근본 말해서 로고스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육신을 입으신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죄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이 심판자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되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복음이요, 이 땅에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이제 수치당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의 몸을 걸머지고 죄값을 대신 치러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다 찢겨나가는 역사까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의, 죄인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이,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제사직의 수행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54절 보시면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소경 눈을 띄우면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때 본다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그 진리를 보고 자신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착각하는 자들, 자기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진리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버린다. 오히려 이방인들, 오히려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정말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그 진리를 보게 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는 그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이 땅 위에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이방인이요, 우리가 구원을 뭐 사모했던 인생도 아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발버둥 쳤던 우리들도 아닙니다. 다 눈 감겨 있었고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은혜의 사역,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56절을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도대체 남자들은 다 어디 가버렸는지, 이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이 많은 여자들만 지금 남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마지막 부활을 확인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이 참 놀라운 사실인데, 유대인의 그 법에 따르면 여자는 그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당대 여자는 뭐 수에 들어가지도 않고 증인의 그 자격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게 하시고 최종적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이 역사, 전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인간적으로 보아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복음의 그 은혜의 사역임을 이 여자들이 최종적으로 증인의 자격이 없었던 이 시대 기준으로 봐서는, 뭐 요즘 시대하고는 달라요. 요즘 시대하고는 다른데 이 시대 기준으로 봐서는 내가 이런 것을 봤다, 이런 그 증인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남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 인생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최종적 이 사역을 목격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언제나 자고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언제나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하시는, 조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관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56절 보십시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전부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인의 조건도 되지 않는 여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최종적으로 목격하고 이들이 정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에게 이들의 매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뒤에 보시면 57절을 보십시다. 57절로 61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찾아다가 무덤에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수치를 당하심,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 지금 나오는 장사되심,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이제 성천하심.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심. 보좌 우편에 계시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심. 재림에서 만왕의 통치자로 오심.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절정에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극적인 사건으로, 죽는다는 게 이제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자리니까, 이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지금 부르는 그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가진 거죠. 물론 이제 죽음과 부활, 이것이 이제 가장 뚜렷하고 극적이고 절정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러나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잉태되고 또 출생, 이게 전부 그리스도 사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성천하셨고, 성천하셔서 이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구보 살피시고, 지금 예수님이 천상 사역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세상을, 그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마지막 역사의 종말 때 재림하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 권세를 전부 무증에 넣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사역. 이 사역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대신에 그 죄악으로 잉태되심, 우리의 죄를 걸머지심이거든요. 구약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범죄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죄값은 사망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죄를 진 양이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다가 양이 중요하게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제 양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게 되면은 그 죄가 그 양에게로 다 이렇게 전가가 됩니다. 이제 그게 안수란 말이죠, 구약에. 이게 잉태가 그겁니다, 잉태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죄악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마리아의 백 속에 잉태되심. 그 죄로 잉태되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잉태됩니다. 그래야 죄값을 걸머지고 사시고 죄는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치르게 됩니다. 이 죄는.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고난도 없고, 수치를 겪을 일도 없고, 죽음을 치러야 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죄의 결과들인데,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출생하시고,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 내신 수치받으시고, 얼마나 그 조롱을 받는 게 십자가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내려봐라. 침 뱉으시고, 벗기시고, 온갖 수치를 다. 이 전부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는. 그래서 절정으로 이제 죽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죄를 대속해내시고, 그리고 장사됩니다. 장사. 이걸 이제 완전히 묻어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완전히. 죄를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쭉 1년의 그 사역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아레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장사 지내는 사건. 이걸 그 마태복음 기자가 하나 이렇게 그 치밀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전부 기쁜 소식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장사 치러버리고 다시는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심. 이게 이사야 53장에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그
이사야 53장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를 치릅니다. 이게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57절 보시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이제 보는 증인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완전히 봉해버렸습니다. 이게 죽었다는 게 분명하고 이렇게 우리 대신 장사 지내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복음서 기자가 이게 무슨 허구나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 장사 지낸다는 것, 이제 곧 나타나게 될 이제 부활하신다는 사건. 이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믿느냐 안 믿느냐 관계없이 우리의 주관으로 뭐 예수가 뭐 죽고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그 믿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뭐 안 믿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 그 주관적 믿음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주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다 파쇄하고 부활하시는 이 우주 운행에 있어서 창조 때로부터 2000년 전까지 역사의 그 최종적이고 가장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적 그 사실입니다. 그가 살아나야 우리가 최종적인 그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부활을 그 입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읽고 우리 그 이제 장사 다음 그 부활의 사건을 보십시다. 62절 보십시다. 62절로 66절 빌라도가 파수꾼들로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합니다. 자, 이런 내용도 다 아주 참 그 중요한 내용들이죠. 빌라도가 파수꾼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며 그 분부를 내리는 그런 그 장면을 마태 기자가 이제 기록한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우리 보십시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하는 건 빌라도를 뜻합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게 뭔가 캥기는 거죠. 예. 뭔가 이게 지금 오히려 이거 정말 간접적인 우리 독자, 우리 읽는 우리들한테는 이 간접적으로 예수님 부활을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자들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긴 했지만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캥겨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라가지는 않지만은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만약에 살아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믿지는 않지만 그걸 지금 기억하고 이걸 이제 사전에 이 문제를 방비하고자 하는 업무 술수를 쓰는 거죠. 64절 봅시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이 어떤 그 작당이 있을 것이다. 그 작당이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는 사람들한테 유언비어를 낭설을
버티기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무덤이 비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혹세 무민을 한다는 거죠. 백성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들어 그런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한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한테 그 추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아주 막 굳게 지키도록 지금 하는 역사입니다. 재미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굳게 지키도록 이 어둠의 이 권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막아보려고 이런 허탄한 시도를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가 그 웃으심이야 하는 그 시편의 그 기자, 시편 기자 2편, 시편 2편에 그 인생들이 그 도모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괴계를 짜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그 막아보려고 하고 뭐 그게 가능이나 한 일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정과 계획과 그것은 어김없이 역사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사망의 권세가 막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생명은 사망을 그 삼키고 잡아 삼키면서 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푹푹 여기 그 두엄더미가 푹푹 막 썩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거름이라는 게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썩는 거. 이 썩는 건데 썩는 건 부패하고 다 땅을 그 썩게 만드는 건데 이 거름이라는 게 막 그냥 오래 놔두면 푹푹 썩은 냄새가 막 나고 여기 김이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버리면은 이 그 거름덩어리들 썩은 것들이 오히려 생명을 그 만들어내는 오히려 그 밑거름 그 자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생명의 씨라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다 잡아삼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의 힘을 사망 권세가 억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단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그 뒤흔들어 놓고 때로는 밀 까부르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도록 하고 있다. 밀가분다는 게 가지고 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기 백성들 그 생명의 능력을 이렇게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듣긴 했지 않았어요? 그걸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막아라 말이지. 그래 더 굳게 그 문을 굳게 지켜라.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라. 이 사흘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모의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65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뭐 힘대로 뭐 굳게 하라가 아니라 세상이 다 달라들어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해도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66절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임봉이라니까 더 뭐 완전히 그 입구를 이렇게 아주 밀랍으로 꽁꽁 그냥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 못 나올 줄로 알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그 초월해 버립니다. 벽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 통과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부활의 이제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한정된 육체의 몸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고 부활의 날이 오고 이 영원한 세계로 돌입해보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범주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 이건 시작이 있고 있으면 끝이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 이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 시작 이전에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시작이 있다는 게 틀림없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데 시작이 있기 전에 이전에 그 뭐가 있느냐 말이죠.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 설명을 합니다. 영원이라. 뭐 시간이 시작이 있다면 그 이전에도 뭐가 이렇게 진행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시간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틀어 막아도 불을 임봉했으니까 육체는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육체의 몸이라면
밖에서 큰 돌로 맞고 임봉까지 해버렸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예수는 유유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의 그 제약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이게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그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뭐 다 그렇잖아요. 너무 뭐 슬퍼할 거 없어요. 너무 서울하고 또 뭐 우리 다 그렇게 조금 있으면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욕된 몸, 약한 몸이라 그래. 이 몸이 약하다 말이에요. 이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노쇠하게 돼 있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게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이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 권세가 아무리 이 생명의 씨앗을 잡아 삼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두엄덤인데 이게 전부 다 썩은 것들인데 오히려 썩은 것들이 여기에다 흡수가 돼가지고 생명을 잉태시키는 오히려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역사,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허탄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그 감격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은 있었지만 당신은 나를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인간 앞에 서거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자괴감을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허둥지둥 되기도 하고 참 그렇게 사는 게 다 인생인데 알고 보면은 또 그렇게 안 해보려고 뭐 발부둥 치면서 태어난 척도 하고 다 그렇게 살지만은 그 인생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다 실수하게 돼 있고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는 지혜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복된 섭리인 거죠. 아무리 지금 국회 무덤을 빌라도가 그 군사들이 지켜도 예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그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자 지금 발악하는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28절이 이제 드디어 제사직의 최종적 성과입니다. 자, 예수님 죽으심으로 어떤 하나님의 그 성과를,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28장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망에 대한 승리가 28장 1절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1절로 10절을 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십니다. 보십시다. 안식일이 다 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대려는 미명의 새벽입니다. 이 3일째인 거죠. 예, 3일째. 예수님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 토요일 날 하루 꼬박 그대로 무덤에서 장사되시고 그 다음 우리말로 말하면 일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3일째지요. 3일째. 일요일 미명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지키는 자들 병정들입니다.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줬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죠. 예. 당신 죽다니요. 그 부활은 그 상상하지도 못했고 예수님 그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데 말이죠. 예. 오병이어 기적도 생기고 물 위로 걷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데 왜 당신이 죽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 깨닫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예언하셨고 예언한 대로 역사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역사적 부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든 지금 오늘날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부활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합리주의자들이고 과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인과 논리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인을 모르니까 그 부활의 참 원인자가 하나님이심을 안다면은 그 부활이라는 게 그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 숨 쉬는 것도 이게 기적인데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숨을 쉬어요? 이걸 해명해 낼 수가 있습니까? 무슨 그 원인이 사람이 숨을 쉬어서 맥박이 뛰고 산다는 걸 근본적으로 해명해 내느냐 말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해명 못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 과정 설명을 추적해 나갈 뿐이지 근본적으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을 설명해 내느냐 말이죠.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노벨상 아니라 무슨 노벨상 하라비를 줄 수가 있죠. 그걸 해명해 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과 역사와 생명의 궁극은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지금 과학적 추구가 최종적으로 궁극적 원인에 대해서는 다 신비로 남아 있어요. 신비라는 말이 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인데 모른다는 뜻도 되고 신의 비밀이니까 비자가 어떻게 됩니까? 신비. 신비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비밀 비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니까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이건 이제 모른다는 미스테리라는 말도 되고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해. 그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딴 건 다 흉내를 내지 않아요. 사단이. 모세가 뭐 뱀을 지팡이를 집어 던졌다가 다시 집으니까 뱀으로 변했다가 이게 다 흉내 내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흉내를 낼 수 없는 일. 범접할 수 없는 게 생명 사건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인간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럼 뭐 부활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말할 것.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이요. 인간이 침범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다 내지 않아요. 주권도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도 통제하려고 하고 과학을 통해서 이런 거 저런 일을 다 해보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정말 지연 말단에서 흉내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조금씩 파악해 나가는 일반 계시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 부활의 생명을 어둠의 권세가 범접할 길이 없고 막을 수 없고 이걸 흉내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활이 신하다 말이죠. 부활이 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그게 기독교냐 말이죠. 아예 공자맹자가 나왔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니 믿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거냐 말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그 생명의 주관자로서 다 생명의 씨앗을 던져가지고 모든 이 초급 높이가 다 살아 움직이고 우주가 생명 가운데 지금 움직이는 이 역사가 도대체 우연이라는 말이냐 말이죠. 진화론은 무지막지한 신앙입니다. 그건 정말.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이야말로 무지막지한 그야말로 생명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우연과 시간의 계기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유기물에서 유기물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그야말로 그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간은 뭐라도 하나 믿고 살아야 되니까. 주먹을 믿든지 뭐라도 하나 믿어야 돼요. 그 생명을 믿으려니까 하나님 알면은 뭐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이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 버렸습니다. 살아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신 겁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던, 그러나 예수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의 한 조그마한 곳이 나사렛이었으니까 그곳이 오히려 새로운 이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봤던 변방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오히려 중심 세력은 무너지고 변방에서 하나님의 부활 사건은 증거되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로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향해서 새로운 변방을 찾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는 그 역사를 이제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8절을 봅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발을 붙잡고 예수는 유령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 노스틱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지금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전부 다 예수님의 이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는 유령과 비슷하다 이런 거. 아니, 예수는 실제 우리 몸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런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몸으로 부활하면 이건 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는 이건 다 하나님의 미궁 속에 들어있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은 경험하지 않는 건 지식 이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 말하면서 성경이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상상할 뿐이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이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몸이 아닌 강한 몸, 욕된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 죽을 몸이 아닌 살아난 몸, 이런 뜻입니다. 다.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는 그 부활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유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래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 이렇게 그 지칭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확정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기록해서 오고 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예수를 직접 보지를 못했지 않았어요?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기록하게 한 겁니다. 이 기록을 보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보지는 못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진리는 세상 지식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진리, 부활의 생명에 관한 진리, 우리가 마침내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영적 진리, 이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참 그 진리입니다. 11절 보십시다. 11절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군병들을 그 매수합니다. 끝까지 어둠의 세력들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 호도하려고, 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의 그 준동들이 있는 거죠.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자, 이게 이제 파수꾼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 임병된, 그러니까 이게
더 드라마틱하게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인봉까지 해버렸지 않았어요? 빌라도한테 해가지고 거짓말할지 모른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유언비어를 퍼뜨릴지 모른다 해서 꽁꽁 그 인봉을 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못 뜯어내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 굴러져 있고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빈 무덤을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스쿠인들이 대제사장이 고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살아났다 이겁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자꾸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사실을 자꾸 왜곡하는 거죠. 있는 사실을 있었던 사실인데 그걸 도둑질을 했다고 하라. 지금 이렇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없는 걸로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총독이 듣고 이 녀석들 너희들 왜 제대로 못 지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가 총독을 권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문제 없게 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군병들을 이제 속삭인 거죠.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런 유언비어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도록.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됨은 거짓과의 배경 속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부활의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걸로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부활의 사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길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부활의 진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 생명력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고 그대로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도와 사마리아를 건너 그들의 박해를 뚫고 제자들을 야고보의 목을 치고 스데반을 돌로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박해 속에서 이 부활의 생명력을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이 2000년 교회사를 꿰뚫고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오늘날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과 저를 살렸고,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휘청거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고, 마침내 우리로 승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역사, 그 근본적인 근거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있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모든 세력을 잡아 삼키면서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누가 막느냐 말이죠. 이게 죄악 가운데 죄악의 몸으로 걸머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뚫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에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뚜렷한 최종적 확정이었습니다. 부활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유일한 분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말았습니다. 16절 마지막으로 이런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수령을 받고 이 땅에 교회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시는, 탄생시켜가는 신약교회를 드디어 시켜 나가시는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모든 복음서 마지막 부분이 이 제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복음서가 귀결됩니다. 요한복음도 마지막에 베드로를 불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 베드로에게 묻지 않아요? 주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칩니다.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역사의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을 뿐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가르쳐 이 땅 위에 어둠의 권세를 뚫고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진리 운동을 해 나가시는 역사를 수행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이 본문 마지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 또 참 재미나는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신 걸 보고는 이제 경배를 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언한 대로 정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언한 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종 확정을 한 거지요. 물론 예수님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 부활은 최종적 증명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경배를 했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질 걸 이렇게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암시하는. 예수님 이제 죽고 살아나셨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배하긴 했지만은 오히려 아직도 부활의 주를 보고도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확정을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기서 보여줘요. 예수님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걸어다녀도 안 믿어지려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시고 깨닫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진리임을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믿어지지 본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지금 부활까지 해갖고 지금 갈릴리에 나타났는데도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역 하나가 이게 당신의 예수의 영을 보내어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영적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아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거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합니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가기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봐도 안 믿는다는, 봐도 의심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그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어떤 노력과 경험은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의심이 든다는 거죠. 18절을 보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은 우주적 왕이 되신 겁니다. 이제. 원래도 예수님은 로고스이시지만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진압하고 괴멸해버리고 일어서 버렸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이제 거머쥐시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그걸 실현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당신의 계시의 절정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드신 거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 삼는 운동.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를
탄생시키고 단련시키고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의 제자들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 이 가르친다는 게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이, 근본적인 선생님이 다 예수님이니까. 목사라는 건 그 일을 그냥 수종드는 사람이죠. 종으로서 그냥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예수님, 성령께서 전하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거는, 요즘 예수님을 봐도 못 깨닫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봐도 못 깨닫는데 인간 김규웅 목사가 전한다고 이걸 깨닫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성령께서 정말 그게 믿어지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게 믿어지는 그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를 삼아가는 역사, 끊임없이 가르쳐가는 역사, 이게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해나가는 가장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라는 것은 물에 넣었다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된 인생입니다. 살아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적 생명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역사관을 가진 새로운 사람,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다 했을 때는 당신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 가치로 모시는, 그를 경배하는 인생이 된 거죠. 전날에는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았던 그 허탄하고 어리석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난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무궁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된 것. 이게 제자를 삼는 운동. 두 번째,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변질없이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를 살렸고 그 진리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은 우리에게 취소되지 않을 것이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잡아삼킬 사망 권세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인간의 허탄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는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인생이 태어나고 그분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오늘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죠. 이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은 구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해서 그 구약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최종 마지막 하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입니다.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망각하고 떠난 적은 있어도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으로 마태복음은 결론 지어집니다. 이 약속 지금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예수의 영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함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저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마태복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부활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주는 참 성취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 각도 저 각도로 확인했습니다. 그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사랑 속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부활을 막을 길이 없으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입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앞길에 어떤 장애와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